로마서 9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은 모든 그 섭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을 하시든 또 때로는 유대인들을 버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방인들을 버리기도 하셨다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도 하시는 이런 궁극적 구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 지난 시간에 그 선택과 유괴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마음대로 다 하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있으신 분이 왜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두 가지의 질문들이 나오고 현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궤변입니다. 궤변. 성경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 그 다음에 유기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고 시작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무슨 뭐 나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나는 뭐 자유의지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유기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했는가? 그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과 이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시키시는 것이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기점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아담의 타락 사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의 패턴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타락을 했으니까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버린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다. 또 똑같은 죄인이지만 한쪽 그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기로 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그 반대 개념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는 여기지 않았고 긍휼을 베푸지 않을 자를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예? 아니 창조주가 무엇을 만들 때 자기의 목적 따라 만들지 만들어지는 물건하고 의논해가지고 너는 뭐가 되고 싶냐고 만듭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출생을 할 때 나는 남성으로 출생하고 싶다, 여성으로 출생하고 싶다. 그러고 출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그냥 염색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모세 때도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가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피조 세계에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계속해서 혈통을 구별 지으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놓은 것인 거죠. 그러면서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시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셨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나 다름없습니다. 배우는 그냥 연출자들이 또는 그 각본을 쓴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우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 역할을 하랍니다. 나는 저 역할을. 아니에요. 역할이 맡겨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보에 속했는지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 해놓은 대로 섭리를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모세에게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뭔가? 모든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줄로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버려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하게 하는 거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찬양, 선한 자들에게서는 은혜의 대상으로서의 찬양,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섭리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왜 강팍해졌는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지금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했다는 말은 강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김정은이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가만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역할, 때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악한 왕이나 선한 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백성들을 훈련시킨 도구로 삼기도 하고 또 선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 짜놓은 그 각본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역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지금 누가 질문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창조주다. 아니 창조주가 내 마음대로 만들고 설령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한들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슨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죠.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 나라들이 버려지는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방인의 시점이 끝나게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유대인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했지만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섭리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이 믿지 못하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죠. 야, 이 사람아 네가 뭔데 나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람들끼리의 책임이 지는 거지. 아니 내가 집사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적 관계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거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는 당신에게는 책임을 지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책임을 누가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절대자존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당신이 죄 짓게 해서 죄인인 줄 알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멸망에 이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간혹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면 다 해야지.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선과 악,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의 이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좋고 나쁨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이게 바로를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에게는 좋은, 그래서 합력해 선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게 쓰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악역을 시켜서 악역대로 쓰니까 하나님에게는 좋은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이런 식의 발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묵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에게 지웁니까? 라고 반문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라고 반문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는 얘가 뭔가 하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자기 마음이 하나는 화병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도공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도공도 자기가 창작하고 싶은 구상대로 물건을 만드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구상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든 도공에게 반문할 수가 있겠냐라고 여기에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하면은 당신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대로 섭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설령 이거를 뒤바꾸어서 섭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알잖아요. 욥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욥이 깨닫고서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마지막 가서야 하나님의 그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한 것처럼 참 사람들은 인간이 막 대단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창조주 앞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 고대 옛날 영화 보면은 폼페이 최후의 폼페이의 최후의 날인가 그거 보면은 그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70한 8, 9년도에 그 폼페이가 화산으로 폭발을 하는데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원래는 로마 나라는 아니지만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고관들의 가장 좋은 휴양 도시로 사용되었던 곳이라 그러죠. 그 화려하고 온갖 보물들이 다 차 있던 그 고대 도시가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막 불컥 하더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다 불구덩이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덮여져 버리는 그러다가 중세 때 프랑스가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온갖 보물들을 다 갖고 와서 자기네들 박물관에 놔뒀다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코로나입니까? 그 바이러스. 저는 그때도 한번 그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막 다리가 퉁퉁 붓고 하면서 그거 물리면 죽는다. 찐득이. 죽는다 그러다 잘못하면. 화가 나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이거 찐득이한테 물려가 죽을 수 있나? 죽을 수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찐득이에 물려갖고도 사람이 요즘에 지금 유행하는 병이 그거 아닙니까?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어떻게 무슨 박쥐하고 박쥐하고 접촉에 중국 사람들은 안 먹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박쥐를 먹다가 그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지금 확산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해로 지금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중국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경유지로 거쳤던 곳입니다.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한에서 내려서 3시간을 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생각이 나는데 그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보도는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보도는 보니까 9만 명이 지금 어떻다 그러고 병원에 가니까 뉴스에는 나와요. 병원에 가니까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나가고 그런 재앙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요소에 다 있습니다. 화산, 지진, 쓰나미,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인간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줄 알면은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퇴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 창조 능력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가 있고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그게 내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내 능력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럴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야 그게 절대 이성을 가진 자의 절대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모습이나 모양이나
아무것도 거기에 0.001%도 가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예를 든 거죠. 이방과 유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설령 유대인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해서 2000년 동안 유대인을 9월의 반열에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러면 없었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발생한 헤게모니가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적통을 이어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난다. 아니다. 유대인의 2000년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핵심은 뭔가 율법과 할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실제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완전히 유대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 사상을 지배해 나와 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바울이 쓰는 글의 핵심은 뭔가? 이제 너희들의 2000년 역사 의미 없다. 그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될 때라야 의미가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율법을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주어서 그걸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인 될 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의인의 역사가 과거와 지금은 달라졌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러면 뭐 구약 성경에 없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호세아의 글에도 24절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한 그릇과 악한 그릇에, 우리는 지금 선한 그릇 그러면은 유대인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선한 그릇 그러면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방인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아브라함 이후로부터의 구약의 역사에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의 구약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은 본류예요. 본류. 이방인은 지류입니다. 지류. 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지자죠. 가지가 되는 흐름이고 유대인은 본질이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가지에 대한 지류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이미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없으면 안 되죠. 왜 없으면 안 되는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었어요. 그냥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구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혈통적 구분이 생기게 되는 시발점이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실제로 가인의 혈통, 아벨의 혈통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노아 이후에는 셈, 함, 야벳 3명 중에서 하나의 혈통을 또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그 하나의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아브라함의 12장 3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오늘 이 얘기하면 시간 다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원천적인 의미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정말 선택하고 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부각이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역사가 어느 정도의 근거 있는 역사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는 여기에는 뭐 굳이 이방 유대 할 거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나눈다면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지어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할 때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는다고 해놓고서는 모든 민족이, 이 모든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본류가 되는 선민의 조상임에는 분명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대로 모세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 그 얘기는 뭔가 선민도 해당되지만 이방인도 해당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이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줬고 모세의 율법에는 직접적으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 축복과 저주의 산에 서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축복을 지금 선언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도 모여들었고 이방인도 모여들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건 하나가 여호수아 시대에 재밌는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죠. 기생 누가 나와요 이제? 라합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 기생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또 모함 여자 룻이지요. 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큰 민족의 음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모세 때 와서 작은 약속입니다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유대인에게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도 거기에 참석해 해서 이방인에게도 바로 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여자 라합과 살몬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 왕조가 이어지도록 섭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는 진짜 다윗의 왕조가 어디에서 출생을 했는가? 모함 여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하나님이 언약한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출생하는 이 역사적 배경 속에 이방 여인 두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9편 4절에 보면은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계 끝까지, 이 말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미 시편 19편 4절에서 이미 약속된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얘기가 이제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로마서에서 지금 이제 누구 예를 드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의 예를 듭니다. 선지자의 예를 들죠. 선지자의 예를 드는데 재밌는 것이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누구였어요?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는 북쪽에서 예언을 하던 사람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그 글을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분열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북쪽이 파멸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역사하면서 그 음란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언약한 그대로 이제 이 격동기에, 격동의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유대 민족이 북쪽이 파멸되고 남쪽은 포로 생활하면서 회복되는 요 선지자 사역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유대의 회복도 증거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호세아보다 앞서 연대적으로는 앞서 등장한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잖아요. 그 이런 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내용은 요나가 도망갔다가 절로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그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격동의 시대에 요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는 북쪽을 패망시켰고 남쪽도 패망시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혀왔던 대표적인 나라가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느닷없이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말하라고 해놓고서는 또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역사. 이게 이방의 가장 못되고 고약했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를 하나님이 파멸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 이것이 이방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이건 이제 앞으로 읽으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의인 몇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남은 자가 이방인임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밝혀주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자기 백성을 때리고 싸매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똑같이 이방인, 버려진 남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박국이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던 하박국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때렸다가 구원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왔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박국이 또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 내 은혜의 영광을 내가 지금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내 섭리의 초점에 있다. 그걸 하박국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요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요엘 하면은. 네? 하박국.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이미 이제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 그들의 구원의 증표가 되었고 할례가 그들의 구원의 증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구원과 유대 구원을 교차적으로 섭리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깨달은 하박국이 나중 가서 하는 얘기는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엘 때에 와서는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근데 이 요엘서를 누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어디까지 땅끝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미 요엘서에서 다 예언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주어졌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역사하실 때도 이방인 구원을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변방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 본류가 아닌 격가지인 지류에 대한 이방인들의 역사도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을 나눈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할 자 구원하고 버릴 자 버리겠다. 또 구원하기로 약속된 그들도 때로는 내가 파멸도 시키고 때로는 포로 생활에 집어넣기도 한다. 반대로 버려진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도 하고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믿게 하는 역사, 믿어지게 하는 역사,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되게 하는 겁니까? 의인 되게 해서 살게 하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구약에서도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혼합적으로 섭리해 오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혈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 구약에서는 이 유대의 혈통을 굉장히 본류로 하나님이 부각을 시켜서 섭리를 해오셨지만 이제는 그 본류의 중심이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본류의 중심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아무 차별과 상관이 없이 공평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의 역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 추가되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이 성령을 베드로는 바로 요엘에 예언했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뭔가? 요엘이 예언한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는 이 복음은 땅끝 향해서 전개된다. 이 복음이란 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역사.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섭리해 나가시는데, 여기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중적인 교차 사역이 진행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방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그때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모이잖아요. 예?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오순절주의자들만 기도할 때 이러고 하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가서 보니까 막 이러고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가 되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그때는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역전이 돼갖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 그때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것을 지금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70년대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때는 막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천막 아니라 멀쩡한 건물을 지어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막 혹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열정을 쏟고, 예? 앉으나 서나 막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예?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도 요새 얼마나 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 생활로 생각을 하죠.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 반면에 이게 줄어들어가야 돼요. 예. 이방인들 중에서 점점 구원의 문이 이제 작아지고 닫히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봐도 이제는 중국, 인도, 저는 시장이라고, 복음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중국, 인도, 그 다음이 중동이에요. 근데 중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제는 반대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 실제로 우리 지금 가까이 계시는 조선족 한 분이 북한 바로 위에 있는 데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지금 다시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역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인도, 중국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확산되고 나면은 마지막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은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이제 중동에 복음 전하는 시대가 되면은 순교자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시대가 되죠. 그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의 심장부, 중동 지역의 심장부,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투하되어서 그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또 예수님도 다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돼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겪는 거죠. 그 환난이 겪을 때가 임박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한번 창조로부터 이때까지 전개된 모든 역사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주고, 한 번 더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끝으로 피조세계가, 본질로부터 나와 창조되었던 이 피조세계가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요 교차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네. 왜 사람들의 반응이 없지? 여러분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다른 지역에는 안 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갔을 때 왜 자꾸 중국의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열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노인들이 하루에 8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80대신 분 막 7, 80, 90대시는 분이 앉아서 8시간을 꼬박 그렇게 노트 필기를 막 일주일씩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열정이에요. 눈동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점점점 한국이 식어 들어가고 중국과 이제 좀 있으면 인도에도 그런 열풍이 불겠죠. 인도에도 그런 지금 시장들이 조성되고 있고 중국의 밑에 있는 동남아, 미얀마 이런 쪽으로도 이제 점점점 복음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거, 여기는 율법에 대한 행위를 강조해 왔다면은 여기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같아요. 다 전부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든 구약의 시대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자들은 믿어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선택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더 극명하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혈통을 한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별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과거에는 혈통을 가지고 구별했다면 지금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그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역사. 이것은 이방인, 유대인, 혈통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그런 범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역사가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 역사가 언약을 통해서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조금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음 시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문제고 또 우리 영원한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집약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에 근거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안 그러면